감사합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부터 28절까지. 함께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서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잘 남으셨습니다. 예, 함께 보내서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예, 우리가 영원한 나라까지 도달하는 확대된 가족들입니다. 예, 매 주일 얼굴을 볼 수 있는 거 대단한 가족이죠. 자, 오늘은 우리 10페이지가 아니라 14페이지 아래쪽에 제 11장 칭의라는 부분입니다. 칭의, 유효한 부르심 다음에 칭의라는 말은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의롭다고 여겨 주신다 이 뜻입니다. 그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우리 선배들이 성경에서 본인들이 깨달은 내용으로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서 다듬어 놓은 게 이 고백 6개 항목입니다. 1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유효하게 부르신 자들을 또한 값없이 의롭다고 칭하신다. 이 칭의는 의를 그들에게 주입해 줌으로써가 아니라 그들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인격을 의로운 것으로 간주하여 용납해 주심으로써 되는 것이다. 또한 그들 안에서 이루어진 어떤 것이나 또는 그들에 의해서 되어진 어떤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때문이며 믿음 자체, 믿는 행위 또는 어떤 다른 복음적인 순종을 그들의 의로 돌림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순종과 속량을 그들에게 돌림으로써 부르심을 입은 그들은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의존할 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이다. 그 믿음은 그들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오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분명하게 봤잖아요. 본인들이 노력해서 어떻게든 하나님을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겠다고 사라는 조강지처의 자리를 이렇게 양보하면서까지 하가를 첩으로 들여서 아브라함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식을 낳아주게 하겠다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했고 또 아브라함도 사라의 제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렇게 응했고
근데 하갈은 뭐 임신을 하고 나서 이제 교만해져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지만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로 하나님 나라가 지탱된다면 여러분 뭐 성경책 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 사람도 만족할 만하게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객관적으로 인격 전체를 인생 전체를 놓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대표 이미지는 무책임입니다. 무책임. 책임지지 못하는 남자. 아내를 멀뚱히 누이라고 뻥쳐놓고 끌려가는데 사실은 제 아내입니다. 이 소리를 못했던 그 뭐 여자들 입장에서는 진짜 자기 인생을 맡길 만한 남자가 아니죠. 그리고 그 우유부단함은 시마다 때마다 드러났어요. 하갈이 교만해져 갖고 막 분란이 일어나니까 그거 아브라함이 책임져요, 못 책임져요? 못 책임져요. 떠넘겨요. 아내한테. 당신 용이니까 당신이 해결해.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생 그렇습니다. 우유부단하고. 그리고 여러분 뭐 이삭은 평생 또 에서를 편애하고 영적으로 어두웠죠. 야곱은 아시는 대로 막 자기 고집, 자기 욕망 막 이걸로 130살 때까지 하나님 앞에 버틴 사람이고, 트집을 잡자면 아무도 천국 갈 사람 없어요. 모세도 그렇고 다윗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은 자기 아들이, 당신 같은 아버지는 내 아버지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큰 결함을 가진 자가 어떻게 왕노로서 이 의로운 나라의 왕노릇 하겠냐 이러면서 아버지를 죽이려 했잖아요. 제거하려고 했잖아요. 사사시대의 사사들을 쭉 들여다보세요. 기드온이 그렇게 큰 승리를 했지만 뒤에 가서는 아내와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낳아제꼈고, 그리고 금부치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에봇을 만들어서 백성들한테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었어요. 그런 치명적인 거 보면, 그리고 다윗의 후손들 왕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뭐 기도의 왕, 믿음의 왕, 그래서 아사 왕, 여호사밧 왕, 그리고 요시야 왕, 히스기야 왕, 이런 대표적인 사람들을 보지만 다들 치명적으로 훌륭하지 않은 면들이 일평생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실력에다가 구원을 갖다 걸어 놓으셨다면 우리엔 소망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여러분 착하게 한번 하나님이 온전하게 기뻐하시도록 한 주간이라도 제대로 살아보겠다 결심을 해보고 한번 출발하시면 다음 주일이 돌아올 때 하나님 저 잘했죠? 이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럴 때가 많아요. 그게 훨씬 많죠. 그래서 우리의 노력과 실력으로 천국 들어와 그랬으면 아무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택하시고 유효하게 부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은혜, 그거를 표현한 게 할례라고요. 너희들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된다. 그거 고백해라. 내 힘으로 애를 낳겠습니다. 이거 잘라. 필요 없어. 그거 아니고 약속으로 낳는 아들. 네 능력으로 증명된 아들은 안 돼. 이스마엘도 그래서 안 되고, 이삭 말고 나중에 이제 사라 말고 그두라라고 하는 젊은 여자를 또 들여가지고 6명이나 아들을 낳아요. 아브라함이. 걔네들도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 불가능한 지점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아들 이삭만 돼. 이렇게.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정 못 온다. 그러면 우리는 기준이 그냥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 편에만 서 있으면 그냥 무조건 천국 간다, 이렇게 맹탕인 사람들이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고상하게 얼마나 높은 기준을 갖고 계신가를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나를 책임지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도덕 기준, 내 하나님이 도덕 기준이 없어갖고 우리를 그냥 용서하시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하나님의 도덕 기준은 어디까지 높으시냐? 여러분이 표현해 보세요. 율법의 요약이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고, 이게 섞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긴 다하고가 다 섞여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도 여기서 그냥 사랑하고 그러면 안 되고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일평생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또 매일 매 순간 일평생 영원히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천국에 합당한 자격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들여다보시면서 측은히 여기시는 거예요. 네 스스로 이 기준에 올라올 수 없구나. 이미 마음이 부패고 타락해서. 내가 너를 그 영원한 천국으로, 그 고상한 천국으로 끌어올려야 되겠는데 너에게는 능력이 없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마련하마.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자신과 동등한 아들 하나님을 다시 대표 사람으로 만들었다. 대표 사람으로. 두 번째 아담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 아담이 실패했던 그 완전한 의, 그게 뭐예요? 아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매일 매순간 항상 영원히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완전히 내 몸과 같이 항상 사랑하는 일을 누구가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성취시키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태어나셔서 우리를 대표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이루신 분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실망할 때, 모세한테 실망할 때, 기드온 쳐다보고 실망할 때, 성경 읽으면서 실망할 때, 우리가 다윗 읽으면서 실망할 때, 히스기야 읽으면서 실망할 때, 그리고 현실에서 믿음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까이 가서 대화해보고 가까이 가서 막 어떤 일을 해보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실망할 때, 그때 아이 하나님 나라는 시시하구나 이렇게 던져버릴 게 아니라 그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필연적으로 일평생 매일 모자랄 수밖에 없는 그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주님이 또 자기가 벌받을 것처럼 친히 십자가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의 심판을 한 몸에 받으시고 일순간에 해결해 버리시고,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의 모습과 처지가 어떻든 간에 자녀로 삼으신 모든 사람을 그 모습 그대로 그 수준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겨주겠다. 의로워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랑 한 몸으로 묶어진 지체라는 걸 보고 너를 내 아들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한테는 귀신 들려갖고 오락가락하던 막달라 마리아, 창녀 출신의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너는 천국의 딸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거고, 막 간통 현장에서 옷도 못 고치고 질질질 끌려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돌로 때려 죽여야 된다고 막 아우성치는 그곳에서 그 가련한 여자를 향해서도 주님이 심판의 돌을 다 막아버리시고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제부터 힘을 얻어서 너의 그 허물과 실수로 얼룩진 삶을 하나님 안에서 회복하는 노력을 해라. 기회를 주시는 거, 누구에게라도 희망을 주시는 거, 이게 칭의란 말이에요. 세관에 버젓이 앉아가지고 동족의 피를 짜내는 세리였어요, 마태가.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 앞잡이입니다. 그죠?
딱 그거예요. 일제시대 때 일본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들한테 막 세금 막 걷어내가지고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에 다 들어간 사람. 이거는 뭐 그 당대만이 아니라 친일파의 후손 이름, 얼마나 부끄러운 이름으로 계속 낙인 찍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세관에 앉는 세리 보고 너도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아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의로워서 의로운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모든 허물과 저주의 몫을 내가 책임질 테니, 내가 해결하겠으니 너는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라. 나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부터 잘못 살아온 죄의 방향에서 거절하고 죄를 미워하고 극복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매일 새롭게 되기 위해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끝없이 일평생 너에게 주겠다, 그 뜻이에요. 아멘. 마태가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됐고 희망이 막 솟구치고 감격스러웠으면 자기가 평소에 놀던 죄인들을 다 불러 모아서 자기 집으로, 그 같은 세리들일 거 아니에요, 세리들.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 앞잡이 노릇하던 세리들끼리 모여갖고 자기들끼리 회식하면 뭐 하고 놀았겠어요? 야, 우리는 비록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이지만 우리끼리 모였을 때는 좀 올바르게 놀아보자. 놀이 문화도 더럽게 저급하게 놀지 말고 좀 깨끗하게 놀아보자. 그랬겠어요? 대답도 해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있나. 그 세리 마태가 예수님 초대해갖고 식사자리, 잔치자리를 벌였는데 거기 온 사람들 세리 친구들하고 누구가 거기 모였어요, 거기? 에? 창녀들. 평소에 놀던 사람들이 그게, 그곳에 주님은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도 괜찮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야, 그렇게 되는 대로 살고 더럽게 살아도 괜찮아. 천국 내가 책임지고 데리고 가. 이 얘기는 아니고 너희에게도 회복의 소망이 있다. 하늘문은 너희에게 닫히지 않는다. 너희의 부족하고 더럽고 모든 한계는 내가 다 책임졌고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부터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네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죄와 포악한 죄와 간교한 죄와 싸워서 매일매일 새롭게 될 소망을 가져라. 아멘. 이게 희망이에요. 이게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근데 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요, 꼭 그 옆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기분이 나빴어. 왜냐하면 예수님이 매국노들하고 창녀들을 불러갖고 잔치를 벌였는데 거기 가서 부덕 앉으셔갖고 같이 식사하셨거든. 그때 뭐라 그래요? 어떻게 니네 선생은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저렇게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거냐? 공격했어요. 불쾌하다 이거죠. 우린 뭔데? 깨끗한데.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내가 내 속에 있는 도덕관념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기준이 있어요. 자긴 깨끗한 줄 알아. 근데 대다수 보면 자기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 그따위로 살아서는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자기한테는 한없이 너그러워. 그래서 무슨 말이 나왔다고요? 예, 그게 한자 성어 맞나요? 내로 남불은 한자 성어는 아니, 사자 성어는 아니죠. 근데 굉장히 사자성어보다 더 사자성어 같이 팍 꽂히는 말이라서 내로 남불. 네.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면 노맨스, 네가 하면 불륜. 그게 우리가 딱 그렇게 도덕주의자들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처단하겠다고 나선 압살롬이 얼마나 비루한 인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 기념비 세우는 거. 그리고 자기가 행차할 때는 꼭 뒤에다 50명씩 수행원들 쫙 달고 이렇게 거들먹거리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의롭대. 아버지 다윗은 용납해서는 안 돼. 죽여야 된대. 거기에 또 아이도벨이라고 하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붙어. 도덕주의자들의 세계는 그런 세계입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은 전부 너절하고 저급한 죄인들을 다 정죄하고 죽여서 너희는 지옥 가는 게 마땅히 하고 정죄해버리는 사람, 자기는 잘난 척하는 사람으로 세상이 가득하다. 여러분, 그런 자들의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그건 천국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천국은 주님 자신으로는 죄가 없으셔요. 마귀를 향해서도 유혹을 할 때 40일을 줄이고 굶주렸을 때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먹으라 그랬더니 나는 내 먹고 사느나 죽느나 문제도 내 아버지의 말씀에 부탁하겠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했어요. 그리고 세상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만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랬는데 필요 없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써있지 않느냐. 거절했어요.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을 보호해줄 텐데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 구름대같이 너한테 몰려오지 않겠냐 그랬더니 나는 그런 식으로 쇼하는 기적, 하나님을 시험하는 기적 필요 없다. 안 한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내 목숨을 내어주고 저들을 살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의 길을 가겠다. 이게 주님이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 행동하신 것에는 언제나 그분이 가면 완전히 진흙탕 속에 살던 사람이 세리와 창녀들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대책 없어 보이는 사람들, 그 속에 들어가 딱 앉으셨는데 거기가 엉망진창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진흙탕 같은 악취나는 제멋대로 살았던 인생들 속에 희망의 빛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피폐화되고 황폐화된 인생을 실패하고 말아먹었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창녀 출신의 귀신까지 들려갖고 해롱해롱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평생의 사람들이 존경할 수 있는 여성 지도자로 초대교회 우뚝 쓴 거예요. 그런 회복과 변화가 있는 곳, 그게 주님의 칭의단 말이에요. 칭의. 의로워서 의롭다고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먼저 입혀놓고 이제 용기를 가져라. 힘을 내라. 너는 그 예수님의 옷 속에 네 알맹이는 여전히 제의 구정물 속에 들어있지만 너 계속 말씀을 듣고 씻어내기 시작하면 너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될 수 있어. 너에게 희망이 있어. 얘야. 하늘문 너한테 안 닫을 테니까 용기를 가져. 그리고 멈추지만 마. 그냥 용서받았으니까 난 여기서 살래요. 구정물 속에 뒹굴지 말고 그 구정물 속에서 나오려는 몸부림을 쳐. 한 발자국이라도. 이게 주님이 주시는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거슬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성이 튀어나오면 다 거슬려요. 내 기준에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잘하는 것을 이렇게 앞에다 걸어놓고서 자기가 못하는 것은 표도 이렇게 시침 뚝 떼는 거야. 우린 다. 맞죠? 그럼 다 이렇게 가만히 자기 스스로 돌아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난 정리정돈을 내가 참 잘해. 그러면 정리정돈을 안 되고 좀 너절하게 하는 것은 인간 취급을 하네요. 아유, 전 정리가 안 되고 사람이 안 됐어요. 당장 잘라버려야 되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정리정돈은 잘하는지 모르는데 뒤에서 굉장히 막 분노가 나면 못 견디는 혈기가 가득한 사람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전부 그렇게 잘하는 거는 이렇게 의로 내걸어놓고 자기가 못하는 건 감춰놓고 다른 사람을 지적질하는데 능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의를 입은 이제 이 칭의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 배웠으니까 우리는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의 의로 나를 옷 입혀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다. 이걸 아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그런 짓을 안 하는 거예요. 내게 거슬리는 사람에게도 그 거슬리는 부분을 보고 열을 내는 게 아니라 그 거슬리는 부분 보기 전에 내 안에 뭘 봐요? 들보를 봐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들보를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사소하게 거슬리는 그 잘못들, 허물들은 내가 내 속에 다른 사람 못 보게 감춰놓고 있는 내 본질 생각해 보면 비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내게. 그래서 상대방의 티를 보고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더 부끄러운 사람이다 이러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상대방은 나보다는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할 수 있게 되고, 또 설령 내 눈에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밉살스러운 모습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너도 용납해 주시고 나도 용납해 주시고 우리가 다 긍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형제다라는 연대의식도 생기고. 그래서요, 우리는 교회의 그 공통적인 정서는 이거야 돼요. 따라합시다. 동, 병, 상, 년. 동병상련이 뭐예요? 똑같은 한계를 가진 사람, 똑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이해하고 감싸주는 거잖아요. 그게 동병상련이잖아요. 우리는 딴 걸로 동병상련이 아니라 죄라는 문제에서 동병상련이에요. 나도 내 속에 있는 죄를 갖고 몸부림치며 일주일 동안 몸부림쳐봤지만 미미해. 발전이 미미해. 그러면 상대방도 그럴 것이라는 것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신도 당신의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얼마나 기도하고 울었겠는가. 당신도 참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성 때문에 얼마나 울면서 한 주 동안 살았겠는가. 이게 서로 가슴 뭉클하게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불쌍히 여기면서 동병상련. 그러나 우리는 한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보혈로 용서받고 씻김받았다는 함께 은혜 받은 감격. 이걸 나누는 공동체. 이 분위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 같고 이렇게 간판 내걸어 놓고 지적질 하려는 사람은 빨리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지적질하는 내 속에 감춰놓은 것부터 먼저 보시고, 의롭다 칭해 주신 주님의 의는 그런 것이다. 세리와 창녀들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너희에게 희망이 있다? 그러면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분. 돌에 맞아 죽어야 돼, 즉결 처형을 받아야 돼, 현장에서 잡힌 간통한 여자를 주님이 막아주시면서 그녀에게 기회를 주시고 이제는 가서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삶, 그런 남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지탄당할 그런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 노력을 이제는 해가라 하고 기회를 주시는 그 은혜, 그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칭의라는 것은 내 안에 의로움이 없는데 주님이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은총 속에 사는 것이다. 예, 오늘은 이 부분만 첫 단계만 하고요. 여러분이 그 의로움을 의롭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이게 한껏 잘 나타내시는 분으로, 첫 번째는 이런 겁니다. 맹탕이 돼서는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흔히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았습니다. 다 용서받으니까 괜찮아요. 기쁩니다. 이러고 맹탕이라는 거예요. 왜 맹탕이냐면 하나님의 높고 고상한 기준은 제껴버렸어.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라 구원파라고 그랬어요. 맹탕 기독교.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어떤 고상한 기준을 내던져버리는 그런 구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값싼 구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장 높고 고상한 기준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런 온전한 상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런 나라로. 네, 예수님이 그 완전함을 이루셨고 우리들한테도 자, 여기까지 와야 돼 얘들아. 지금 거기 너희들 뒹굴고 있는 너희들 그냥 맨날 세리들하고 창녀들하고 모여서 같이 술 파티하고 노래 부르고 그랬지,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이곳으로 와야 되는 거야. 그러나 내가 너희들을 포기하지 않고 의롭다고 칭해 줄 테니까 이제부터 이쪽으로 전부 방향을 잡고 한 발자국씩 앞으로 내딛기, 이걸 하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기회의 시간이 또 월화수목금토 주실 겁니다. 그 매일매일을 맹탕 기독교인으로 그냥 오늘 예배당 딱 떠나면 이런 주제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또 현실에 매달려 갖고 다 그냥 막 주님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맹탕 말고, 주님이 나를 왜 용서해 주셨는지, 왜 의롭다고 칭해 주셨는지,
옷부터 입혀주셨는지 이유를 알고, 여러분 비싼 옷을 아이들한테 비싼 옷, 야 이거 너 100만 원짜리 아동복이야 하고 꽃가를 딱 입혀줬어요. 그럼 애가 어떻게 할까요? 그 옷 입고 가서 흙구덩이에 뒹굴까요? 그렇진 않죠. 그 옷에 걸맞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거 더럽히면 안 돼, 찢어지면 안 돼, 조심스러워하고. 주님이 입혀주신 옷이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주님의 옷을 입었으니까 이 옷 속에 걸맞는 모습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이 노력을 멈추지 않으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